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배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공동번역입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나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안식, 그 큰 사랑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제가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아들 독생자 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말씀하실진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 주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죄를 이기는 은혜, 의를 행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는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그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의 풍성한 것들 아버지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주를 더욱 사랑하며 주의 사랑 더욱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식은 걸 어떻게 할까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처음 사랑을 가지라 라기보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으면 행위가 식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회복하고 그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뭔가 하나님 눈밖에 난다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께 드리기에 힘쓰며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복주시는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의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 헌신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물마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10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를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다녀왔으니 제주도 해녀 사회에 있는 물마중이라는 것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강사는요 김창옥 교수고요.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조금 일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요. 이렇게 오르고 이제 제주의 하늘을 보고 이제 그랬던 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아프니까 방구석에서 계속 유튜브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몸이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좀 약간 몸의 감각 같은 게 생겨서요. 이제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질 아시죠? 그 해녀. 근데 이제 저는 남자니까 해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질을 배우는데 아시겠지만 그 해녀 사회가 상당히 폐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거기에 거의 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녀 학교를 해야 그리고 그 어촌계에서 받아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아시는 해녀 부부가 있어서 그러면은 해녀 학교 가기 전에 이곳에 나와서 한번 이걸 알아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녀 삼촌들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어른을 삼촌이라고 이렇게 좀 리스펙트하는 단어가 삼촌입니다. 그래서 삼촌들에게 이거 네가 인사를 자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가장 마음의 문을 잘 여는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마음을 외지인이 열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심각할 일입니까? 네? 칭찬을 해요? 네?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또요? 일을 도와드리는 거. 구체적으로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옷 입는 걸 도와줘요? 야, 이거 뭐, 야, 이거 어디로 가나요, 장르가 지금? 해녀가 옷을 입는 거를 남자가 도와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연다.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남편이나 그 어떤 누군가에게 받지 못한 것을 지금 얘기하신 건지 뭐 도저히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데 맞아요. 물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물마중. 해녀의 물질은 되게 간단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서 바다로 나가서 3시간, 5시간 물질을 하고 들어올 때, 제주도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돌이 되게 위험하죠. 여기가 그 백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백사장이 있는 곳에는 해산물이 없어요. 당연히 해산물은 어디에 붙어 있죠? 돌 바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뭐 이렇게 해초류가 많이 있고 걔네들이 그걸 먹는 거니까 물질을 하는 곳은 다 갯바위 같은 게 되게 위험한 제주도 그 검정색 바위예요. 근데 주로 이제 해삼하고 뿔소라를 많이 하거든요. 전복은 비싸요. 잘 잡히지도 않고요, 자연산은. 근데 뿔소라가 무겁잖아요. 많이 잡으면 50kg도 한 번에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분은 70kg. 해녀는 상군, 중군, 하군이 있어요. 상군은 15m 전후를 가실 수 있는 분, 중군은 10m, 7m에서 뭐 한 10m, 13m 이렇게 가시는 분, 하군은 3m에서 5m, 7m 가시는 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똥군, 1m에서 3m.
그냥 빠져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제 빠질 것 같으면 서면은 그냥 이렇게 서는. 예. 이거 뭐 군도 아니죠. 그냥 똥이에요, 똥 그냥.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견습생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어촌계에. 그래서 이제 그 해녀 형님이 물마중을 해라. 그러면서 삼촌들한테 인사를 계속 드리고 네가 마음을 얻어야 되고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물질이 끝나고 나서 입이 너무 짜니까 뭐 좀 달달한 거 그런 걸 사와라. 근데 알사탕을 사오면 넌 뒤진다. 왜?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알사탕 같은 건 그 알사탕 괜찮고요. 끈적이는 거 안 된다. 끈적이는 거는 삼촌들 치아가 빠진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중간에서 달달한 거 해야 된다. 신 거 안 된다. 너무 짜니까요. 물을 엄청 4-5시간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뭘 막 사서 가요. 꽈배기도 사서 가고.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어른들은 뭐하러 이런 거 사서 하면서 벌써 나누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서 물마중을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도 물질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은 얼마나 스산해요. 근데 그 여자의 몸으로 몸도 되게 이렇게 왜소한 분도 많아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60, 70대예요. 막내가 뭐 보통 한 63세 이런 막내예요. 근데 왜 물마중이 중요하냐면요. 해녀가 크게 사고가 나가는 게 물속에서 사고가 나가는 것보다도요. 그 50km에서 70km 되는 거를 5시간, 6시간 물질을 해서 물 밖으로 갖고 나올 때 그때 몇 가지 악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겁다. 두 번째, 뭐예요? 미끄럽다. 세 번째, 4시간에서 5시간을 했기 때문에 지쳐있다.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무겁죠. 지쳐있죠. 미끄럽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거를 50kg, 70kg를 물에서 끄집어내다가 나오면서 미끄러워서 바로 쾅 하고 얼굴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갯바위에. 대형 사고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해산물을 물에서 나올 때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물마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이고 그분들의 마음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쪽에서 그 태확, 그 주황색 태확이 올 때 한 300m, 200m쯤부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피가 뜨거워진대요. 그럼 저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게 손을 흔들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해녀 삼촌들의 대부분의 물마중을 남편이 안 나와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해녀 삼촌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2번, 계시지만 아파서 집에 누워 계세요. 3번, 살아있고 아프지 않지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으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 중에 딱 한 분만 남편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신입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은 저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분들이 오기 한 3m 정도 되면 그땐 쓱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신입이니까 제일 먼저 물건을 받을까요? 사람을 볼까요? 당연히 신입이니까 그분들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삼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삼촌 너무 수고하셨어요. 바다 많이 춥죠? 그러면서 그 태확을 잡아요.
근데 그 혼자 나오신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안 보고 일단 태학에 그 물건이 어느 만큼 들어왔는지를 담배 이렇게 피우고 있다가 쓱 오셔가지고 물건을 딱 보면서 제주도 사투리로 이렇게 말해요. 물건이 많이 어서. 그리고는 그 할머니 태학을 탁 잡아서 할머니는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본인 그냥 이렇게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이 나오신 삼촌이 엄청 뿌듯해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남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살다가 보면 언제 서럽냐면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을 때 서러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마중을 나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죠.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서글픔이 밀려오고 그때 꼭 사고가 나요. 그때 한 번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 나는 거죠. 그때 물마중을 해주면 좋아요. 네. 여러분은 누가 이런 물마중을 해주시나요? 물마중의 핵심은요, 아마도 인정일 거예요. 그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는 행위, 그것이 물마중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당신을 물마중한다면 당신은 그 일하고 온 사람한테 대충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수고했어. 그리고 그 뒤에 뭘 덧붙일까요? 수고했어. 좀 쉬어. 이 쉬라는 말이요, 큰 위로가 돼요. 이 물마중의 핵심이죠. 내 수고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진정한 물마중은 이처럼 쉬라는 말과 함께 또 내가 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분은 어떤 말로 나를 물마중해 주실까요? 성경에 어떤 말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분은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쉬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행한 수고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로 한다면 수고했어, 좀 쉬어 라는 거겠죠. 그분은 우리를요 물마중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 안식월을 가기 전에 베드로와 엘리야에 관해서 설교했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두 사람.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물마중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마중이 있다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요 쉼을 줍니다. 5절 6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 기손 시냇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큰 사역을 마치고 지쳐 쓰러진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그를 먹이셨습니다. 물마중을 해주신 거죠. 그를 쉬게 하심으로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물마중으로서의 쉼은 수고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5시간씩 6시간씩 그 힘든 물질을 해온 해녀 삼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노란 글씨,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뭔가 행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쉼을 선물해 주시는 그 인정받는 행함이 있어야 쉼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거,
뭐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거, 뭐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거, 뭐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행함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거냐는 거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쉬려면 일해야 된다며 열심히 해야지. 맞긴 맞는데,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불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행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요약하자면 그분은 열심히 사셨다, 그분은 희생하셨다, 아니에요. 그분은 순종하셨다 이럽니다.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오직 순종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는 방법, 죽는 때, 죽는 방법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요, 결국 순종이 되지 못하면 이게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한다 그랬어요. 뭔가 동행을 해야 그가 멈추시면 나도 멈출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 쉴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계속 가버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걸 원문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 누군가 성령을 힘입어 뜨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또한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통제되지 못한 열심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뜨겁게 살았던 엘리야와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도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잠깐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통해 그를 잠깐 멈출 수밖에 없게끔 안 멈춰서 생긴 문제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잠깐 어떻게든 멈추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멈추게 하시냐? 몸이 아픕니다. 몸이. 이건 쉬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해서 잠깐 멈추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이야기가 또 그거잖아요. 엘리야가요, 탈진한 겁니다. 탈진.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영혼까지도 다 지쳐버렸어요. 몸이 지치니까. 강제로라도 쉬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로뎀나무 아래가 필요합니다. 잠깐 멈춰야 해요. 잠깐 쉬어가야 돼요. 나이가 들고 있다면 나이에 따라 삶의 속도를 또한 조절해야 합니다. 젊어서는 안 쉬고도 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쉬어야 되는데 그때를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진짜 아파버려요. 멈추지 않으면 멈추게 하려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실패하게 하십니다. 일을 실패하게 하세요. 계속 잘 되면 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멈추게 하십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번엔 베드로. 베드로의 결심은 주를 향한 그의 열정 막 하늘을 찔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외칩니다. 내가 주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해도 나 안 부인합니다. 막 이랬어요. 이런 결심과 이런 열정으로 이제껏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결국 통곡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걸릴까봐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이래요.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해요. 그 원인 중 하나는요, 너무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동행해야 하는데 앞서가 버린 거죠. 그 앞서가서 실패한 건 정말 억울한 일이거든요. 이런 억울함,
또 어쨌건 자기가 또 실패한 거니까 패배감 이런 거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났을 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이처럼 어떤 일의 실패, 또 관계의 실패, 신앙의 실패를 겪게 되죠. 하지만 또한 이때가요, 쉴 때 한적한 곳으로 물러날 때인 거죠. 강제로라도 쉬게 하시는 거고 잠깐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두어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과 땅까지 쉬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간을 심판하신다, 이런 경고가, 니들이 그렇게 안 쉬면 땅을 위해서라도 니들을 심판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33, 3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실패를 통해 땅을 쉬게 한다는 겁니다. 땅이 뭐예요? 흙이잖아요. 땅은 결국 흙으로 지어진 우리 몸을 말합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 몸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몸은 반드시 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욕심과 두려움이 쉬지 못하게 만들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또 일을 실패하게 만들어서라도 이 몸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고요.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멸망해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땅이 쉬게 됐어요. 이렇게 망하고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니들이 욕심을 내서 땅을 쉬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땅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심판받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지만 이런 실패와 좌절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물마중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실패하게 한 것이 단순히 실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몸에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해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가 정신없이 사느라고 몸이 이렇게 됐지만, 달리기만 하다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얘야, 난 너가 좋아. 너가 고맙다. 밥을 차려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며 물마중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물마중은요, 그야말로 물마중이었어요. 그가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뭐하고 들어올 때 이 물마중을 받은 거예요? 물질하고 고기 잡고 들어왔을 때예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러고 물마중을, 예수님의 물마중을 받는다고요. 자, 요약! 때론 멈추고 쉬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몸이 아프거나 일이 실패해서 강제로 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결국 쉴 때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의 위로, 그분의 물마중을 만나게 됩니다. 아파서 쉬건 실패해서 쉬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한 사람은요, 또한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왜 쉬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물마중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다고.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벌떡 이제 쉰 다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물마중을 경험하고 그대로 은퇴했어요? 아니에요. 힘내서 다시 사역에 뛰어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쉬었으니 다시 힘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뭔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한테요, 더 큰 사역을 맡겨요. 그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그 사람에게 또 맡겨요. 열왕기상 19장 15,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역을 또 명령하시잖아요. 자,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도 그렇게 쉬고 난 후에 예수님의 물마중을 경험한 후에 은퇴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좀 길지만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도 이번에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마중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물마중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물론 아직 쉼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이제 몸이 또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이 회복됐지만 또 더 회복되고 더 건강해지리라고 믿고 이제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고 더 많이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으니 분명 그 끝에는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열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마중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통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통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쉬는 것 하나님 이것을 잘 주님과 동행하며 하게 하시고 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몸을 가진 인간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 몸이 어떤지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또한 때로는 쉬어야 하고 하나님 때로는 자기를 관리하고 함께 가야 하는 몸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일해야 될 때 열정으로 일하게 하시되 쉬어야 될 때 하나님 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을 힘입어 열정적으로 살되 또한 그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셔서 쉬어야 할 때 쉬게 하시고 우리가 몸을 가진 존재임을 또한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과 동행하고 쉼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더 쓰임받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